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송년주일입니다. 마지막 그것을 보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2025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렸고요.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이렇게 인사할게요.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은 기회, 같은 시간, 다른 결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에 유종의 미를 거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유종의 미란 것은 시작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건 가치를 말합니다. 그것을 잘 맺을 때 인생의 품격이 드러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만남도 중요하고 첫인상도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떠날 때의 뒷모습입니다. 여러분, 뒷모습이 아름답지 않으면 평생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이 아픔으로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들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0년 한 년 동안에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즐거운 일, 기쁜 일, 또 행복한 일도 많았지만 여러분 이제 2025년은 이제 떠나갑니다.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떠나간 것 때문에 후회하고 반성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2026년을 향해서 우리 나아가야 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3번씩 주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소세지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냥 평상시에도 그냥 소세지를 좋아하고 그냥 밥 대신에 소세지를 먹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할아버지예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천사가 나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부부에게 3가지 소원을 주겠다. 3가지 소원의 기회를 주겠다. 이 할아버지가 꿈결에서 듣긴 했지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할머니한테 얘기했어요. 할머니 내가 진짜 신기한 꿈을 꿨거든. 아니 꿈속에서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 부부한테 3가지 소원을 주겠대. 참 신기하지. 만약에 나한테 첫 번째 소원 있으면 소세지 나와라 그러면 근데 갑자기 소세지가 딱 나왔어요. 아니 그 소세지를 딱 보자마자 되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열이 받아가지고 이놈의 영감탱이가 말이야 그 귀한 소원을 갖다가 소세지를 갖다 아유 이놈의 영감탱이 차라리 그 소세지가 그 코에다 딱 붙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진짜 코에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는 사정을 합니다. 여보 할멈 내가 아무리 내가 그 큰 집에 살고 돈이 많으면 뭐 이 코에다 소세지 붙여놓고 살 수가 없잖아. 제발 이거 하나만 좀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그 코에 붙어있던 소세지는 떨어져라 해가지고 3가지 소원을 다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회는 뭡니까? 여러분 잘 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왔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찾아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것이고 그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사람에게 오는 기회는 바람과 같다.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지나가 버린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기회는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 머리는 있을 때 잡아야지 지나고 나면 꼬리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회는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내게 주어진 지금이 이게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고 이 기회를 꼭 잡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잘 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마을에 2 청년이 있었습니다. 둘은 같은 스승에게 배웠고 같은 땅을 물려받았으며 같은 양의 씨앗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기회도 같고 시간도 같고 출발선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첫 번째 청년은 아침에 일어나 땅을 갈고 때마다 잡초를 뽑고 씨앗이 자라는 것을 기쁨으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2번째 청년은 뭐 땅도 다 있고 다 있는데 뭐 나중에 하지. 어차피 같은 씨앗인데 잘 되겠지. 그러면서 별로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2 청년에게 똑같은 기회를 줬습니다.
비가 오고 햇빛이 비치는 자연의 조건은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확의 계절이 왔을 때 첫 번째 청년의 밭에는 풍성한 곡식이 있었지만 두 번째 청년의 밭에는 잡초만 가득했습니다. 스승은 두 번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기회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다. 시간이 모자란 것도 아니다. 문제는 내가 가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루 24시간의 공평한 시간을 줍니다. 은혜의 햇빛을 줍니다. 동일한 말씀의 씨앗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열매는 각자의 태도와 순종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같은 기회, 같은 시간이 되어도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이 기회를 잘 잡으시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잘 활용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선포하시며 열매 맺는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30배 혹은 60배 하는 혹은 100배의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 축복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네 종류의 사람 중에서 세 종류의 사람은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들은 예비된 복을 누리지 못한 그 결과가 왜 그럴까? 우리들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비유의 말씀하시기 전에 상황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 논쟁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받는 밭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생겨남을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계세요. 여러분,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모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을 가르칩니다. 좋은 땅은 제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그 태도에 따라 가지고 열매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10월 하순이나 11월 초에 이르면 이른비가 내립니다. 이 비가 내리면 지난 여름 동안에 굳었던 땅이 촉촉해지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농부들은 밭을 가릅니다. 그 위에 씨를 담은 가죽 주머니를 허리춤에 차고 밭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씨를 뿌리며 뒤에 가는 사람이 그 고랑을 갖다 다 이렇게 덮어서 그것을 파종을 마칩니다. 근데 여기 이 씨 뿌리는 사람은 그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빠르게 씨를 뿌리고 나가야 해요. 우리나라처럼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노는 게 아니고 빨리 뿌리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좋은 밭에서 떨어지지만 때로는 그 밭과 밭 사이에 길가에도 떨어집니다. 또 한쪽에 그 가시덤불에 던져놓은 가시덤불에도 떨어집니다. 또 한쪽에 얇게 이렇게 가지고 흙을 덮어놓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결과들은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은 나지만 그 밑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타 죽어버립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긴 하지만 가시떨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인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밭이 어떤 밭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부정하고 있는 돌밭이고, 아니 길가밭이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만 그 뿌리가 없어요.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냥 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어도 여전히 세상의 근심,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밭에 그 모든 것들을 갖다 개간하고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씨앗을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밭이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말씀을 깨닫지 못한 길가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새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말씀을 여러분 금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가밭에 금덩이가 떨어졌으면 그 사람이 금덩이네 그러고 지나갑니까? 다 누구든지 뺏어가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보화가 들어왔어도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보화가 아닙니다. 돌밭은 뿌리가 없어요.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잘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긍정의 말씀이에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왕태라면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그 말씀을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없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오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육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의 것을 거두고 하늘의 것을 심는 자는 하늘의 것을 거둡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와 허물을 씻는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쓴다면 하늘의 보좌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이 씨앗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세요. 우리의 말하는 씨앗, 우리 행동의 씨앗, 우리 눈물의 씨앗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좋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126편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가 돼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돼야 곡식을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 지금 문제가 많다고 씨도 뿌리지 않고 가만히 낙심하고 있는 자에게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인내하고 견디고 잘 버텨서 여러분 그 추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찾아오는 세상 염려와 유혹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세상 염려와 유혹을 버리지 못해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볼 수 없어요. 평상시에는 잘 느낄 수 없어요. 하지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그 노래에서 뭐라고 합니까?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여러분, 알곡은 뭡니까? 환난 속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다가오는 자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자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알곡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환난이 있어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저 세상을 향해 떠나가고 온갖 것으로 빠져나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정에 불과해요. 오늘 시간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내 안에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환난이 왔다고, 걱정이 왔다고, 세상 근심이 왔다고, 염려가 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여름밤에 식구들이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어린 손자와 할머니가 마주 앉아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한참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어린 손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그러면서 막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하도 그냥 얘가 이렇게 자꾸 하니까 할머니가 점잖게 꾸짖었습니다. 얘야, 밥 먹을 때는 조용히 먹어야 해. 그렇게 코드가 없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손자가 그럽니다. 할머니, 근데 급한데 어떻게 아이, 밥 먹을 때는 조용히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마. 자, 밥 다 먹고 그 다음에 얘기해. 그거 아닌데. 아이, 이따가 그 급한 얘기 있으면 밥 다 먹고 얘기해. 그리고 조용히 식사를 마쳤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할머니가 물어봅니다. 얘야, 아까 급한 얘기라고 한 게 뭐냐? 이제 얘기해도 되니까 얘기해봐. 그랬더니 손자가 힘없이 얘기합니다. 할머니, 이제 때가 다 늦었어. 아니, 뭔 때가 늦었다는 거야? 아까 할머니 국에 파리가 들어갔었거든? 파리가 들어가서 그거 있는 걸 갖다가 그 파리가 들어갔으니까 할머니가 먹으려고 해서 먹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파리는 이미 할머니 입속에 들어가서 배에 있어. 그래서 이미 늦었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염려, 근심 모든 것들 눈앞의 것만 쫓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급한 것은 뭡니까? 세상의 것이 급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급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나서 후회봤자 소용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실행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도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선자라고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 책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빨리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위선자가 됐습니까? 겉은 거룩한 척하지만 속은 하나님의 사랑도 이웃사랑도 없는 외식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겉만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내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실 안에 정말 주님이 계셔야 하고 그 안에 복음이 있어야 하고 살아있는 생명이 있어야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이 있어 보이지만 그 동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없고 하나님께 보이기보다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그런 외식적인 모습만 했습니다. 율법 준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고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끊임없이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핵심을 놓치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버리고 형식만 붙들었어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사람들 향해서 잘 못한다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칙은 강조하지만 결국 사랑의 실천은 없는 그런 모습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겉은 화려하게 보여도 속은 더러운, 어떻게 보면 겉만 꾸미는 신앙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하얗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들어있는 것은 썩은 시체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국 열매가 전혀 없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존재들이란 거예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봤을 때 내 안에 내실이 없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겉만 치정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겉은 조금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겉은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여러분 꼭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만큼은 꼭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만큼은 꼭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비하면 하나씩 모자란 사람이에요. 성경적인 지식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도 부족해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흠이 많아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온 세계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모습도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모든 형편과 모든 것을 자랑하기보다 우리는 누구만 자랑합니까? 오직 내 안에 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배가 폭풍을 만나 항로를 이탈하여 높은 파도와 싸우다가 겨우 어떤 무인도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미 배는 그 상황과 모든 것을 견디다 보니까 거의 파손이 되었어요. 이제 그곳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는 더 이상 탈 수가 없으니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래도 배가 많이 부셔지긴 했어도 그 안에 있는 물건은 많이 남아 있어서 한 몇 달간은 먹을 수 있는 곡식과 모든 것이 양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심하면서 주변 섬을 탐방하기 시작했어요. 야, 섬이 생각보다는 무인되어 있지만 기름졌습니다. 땅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잘 갈구면 그곳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버티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밭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논지를 갱량하는데 얼마를 가다 보니까 한참 갱기질을 하는데 갑자기 땅땅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뭔가 해가지고 봤더니 세상에 그 밭 가운데에 금이 있는 거예요. 황금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황금을 캐기 위해서 이 산 저 산 여기 해가지고 여온 삶을 다 돌아다니면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황금이 나옵니다. 진짜 산같이 황금을 쌓느라고 그들은 몇 달이나 시간을 허비해버렸어요. 이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급하게 땅을 다시 일궈서 곡식을 거두려고 했지만 이미 그 파종의 시기가 지나서 곡식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들은 산같이 쌓여있는 황금을 바라보면서 결국 다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보화, 가장 중요한 양식 그것을 놓쳐버리고 여러분 세상의 것만 다리고 세상의 것만 쫓다가 결국 그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먹지도 못하는 황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돈은 개도 안 물어간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연하고 내가 진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명예 때문에 여러분 애쓰지 마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기가 자라지 않아요. 주님 앞에 맡길 때 평안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염려와 근심으로 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적인 유혹과 마귀의 유혹으로 그 모든 것을 소멸시키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이 영의 양식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기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힘써 지켜나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동일하게 부어졌어요. 말씀은 똑같이 씨 뿌리는 자와 같이 똑같이 부어졌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이 말씀이 부어집니다. 누구는 30배, 누구는 60배, 누구는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방법은 다 틀립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얼마만큼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데서 거두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심어진 만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원숭이 훈련사가 있어요. 어렸을 때 새끼 원숭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주로 그들은 이제 원숭이 목에다가 목줄을 걸고 나무에다 쭉 올려놔요. 주로 야자나무 같은 경우에는 잘 못 올라가니까 야자나무에 하면 얘들이 막 올라가지고 야자를 흔들어가지고 떨어뜨립니다. 그 훈련을 갖다가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를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원숭이들 중에서 어떤 원숭이들이 있냐면 훈련을 잘 받는 원숭이도 있지만 반항하는 원숭이들이 있어요. 사람에게 대들고 막 반항하는 원숭이가 있습니다. 몇 번 훈련하다가 안 되는 원숭이들은 열애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뭘 주냐? 바나나와 온갖 좋은 것을 다 먹입니다. 일하는 원숭이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화가 날 수 있어요. 야, 우리는 죽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야자 열매 떼어야지 그나마 그 바나나 하나도 없는데 쟤네들은 저기서 편안한 곳에서 놀고 먹으면서 바나나도 먹고 다 그런다. 여러분 근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훈련받은 원숭이들은 16달러에 많은 사람들에게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가지고 열심히 야자나무를 땁니다. 그럼 아까 열애됐던 그 원숭이들은 어떨까요? 똑같이 16달러에 팔려가는데 그들은 식재료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원숭이 고리라는 식재료로 팔려가요. 결과가 틀려진 거예요. 생과 사가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이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그들의 것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고 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불공평한 기회를 받았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의 끝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고 승리에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잘 견디고 이기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선택이 우리의 내일을 바꿀 것인가 이것을 잘 나타내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물론 달란트의 비유는 처음 출발은 좀 틀려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자의 그 재능과 모든 것에 따라서 틀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출발이 불공평하다고 해가지고 결과까지 불공평한 것은 아니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재능에 맞춰서 주었지만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부적인 재능 또한 성령께서 부여하는 능력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 내가 받기만 하고 1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거나 여러분 안 쓴다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고 넓혀준다면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밤이 가고 낮이 가까움으로 여러분 때가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것을 기회를 잘 활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갖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많이 찾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적게 가졌다고 여러분 실망할 것이 아니에요. 적은 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잡고 신용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마태 효과라는 사실을 갖다가 나타낸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사회학자였던 로버트 K. 머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죠. 바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했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1달란트까지 받아서 11달란트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다는 거예요. 없는 자에게서 빼앗는다는 말은 뭡니까? 게으름에 대한 심판과 관리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이 기회에 작은 것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튼은 단순히 이것이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이 모든 원리가 맞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초기의 성공의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성공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초기 실패나 무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 큰 격차를 벌려둡니다. 작은 순종과 작은 충성이 그것이 누적이 되다 보면 영적인 유익이 되듯이 여러분이 작은 달란트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부어주신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많이 갖고 있다고 여러분 안심하고 도태하는 사람은 결국 누락되고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내게 있어서 적다고 하는 것들이 더욱더 큰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방심과 무관심이 영적 손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여러분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방심하면 영적인 근육이 약해지고 기회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출발점보다 태도와 충성을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출발선의 차이 때문에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성실히 활용한 사람에게 더 큰 기회를 주는 공평한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의 그 경주처럼 우리가 묵묵하게 거북이처럼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앞을 보는 것이에요. 표대를 향하는 것이에요. 주변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누가 나보다 앞섰냐, 주변에 누가 그 능력이 얼마나 많냐,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의 믿음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묵묵하게 걸어가면 여러분 거북이처럼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에게서는 마태 효과를 누적적 우위라고 얘기합니다. 공부든 신앙이든 초기 습관과 작은 차이가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큰 차이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작은 칭찬, 작은 격려, 작은 인정이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작은 칭찬 하나가 그 마음에 새겨진다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그를 향해서 끊임없이 지적하면 여러분 아무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가시가 되고 떨기가 되어서 그들 모든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모든 것을 돌아보고 나의 모든 것을 점검하고 내가 언제나 좋은 맛으로 그 모든 것을 유지해가는 그런 태도와 충성이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평하게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시작선이 아니라 태도를 보신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가 늦게 출발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같은 시간 같은 기회 하지만 다른 결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시작점이 다르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우리들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 모든 것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